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각각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해야 될 부분과 또 고쳐져야 될 부분과 유지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알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각각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와 물질과 환경으로 저들이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에 힘 주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계획 그것을 직접 아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돕고 계신 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아마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 볼 수 없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단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유창하게 말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범주를 떠나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알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된 자들이 진짜 아들로 살아가려면 지난 주일 말한 것처럼 그냥 낳아놓은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함께 할 만한 상속자로서 정말 자식 같은 자식이 되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인도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 부분을 막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의심이 생기냐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또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하지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이 싫다 하면 하나님도 못하시고 사람이 좋다 하면 하나님도 하시고 그런 분인가? 또 이런 오해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늘 이제 고민되는 얘기가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딴 드라마 얘기, 경제 얘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저도 늘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아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권위와 100% 하나님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된다. 이제 그렇게 저도 말하고 가르쳐 왔는데 과연 그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부분이 이제 탁 이렇게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대로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고 사람들은 침례 요한 선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들었던 말씀이고 때때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요. 그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부분이 이렇게 강조도 된 것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성경 21절을 좀 읽어보죠.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랬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3명의 직분한테 기름을 부었죠.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야,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게 옳아.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를 고쳐줘야 돼. 그러니 빨리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해. 이래야 이게 앞뒷말이 좀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거기 경계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경계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엄하게 꾸짖다 이런 말이에요. 심하게 야단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협을 하면서 경고하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께서 물론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입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다.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단 4절도 못 넘어가서 예수께서 또 다른 말을 하십니다. 자, 26절을 좀 보죠.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러셨어요. 여기는 또 말이 좀 다르죠? 앞에 21절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26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나 내 말,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드러내지 않으면, 말하기를 주저하면,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의 지위를 내가 선언해 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나는 너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앞뒷말이 틀리잖아요. 너희는 꼭 나가서 전해라. 안전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건 말이 되는데 바로 직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시더니 바로 4절 뒤에는 가서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이 갑자기 확 바뀌냐고.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은 아직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 앞에 얘기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러나 때가 되어서 너희가 말하게 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건 내 거다 하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냐면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함부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만유의 후사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무리 통달하고 계셔도 그 성령이 바꾸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정하신 때예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 그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때와 조건에 합당하게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나뉘는데 그 나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나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의지로 나누어지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100% 주권과 100%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그가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시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은 구원을 얻고 사용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 그 자리에 없거나 함께할 마음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던 노아는 홍수가 언제 있을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준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던 노아도 몰랐습니다. 노아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셨을 때 바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셨습니다. 그건 노아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았느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던 자인 모세와 8 식구는 구원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말입니다. 초림하셨을 때 헤롯 대왕도 예수가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왕의 전령들이나 모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제사장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죠? 별을 주목하고 있던 박사들. 들판에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목동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예수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을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 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준비되고 마련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예수께서 자라나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알아보는 자 없습니다. 대신 누구만 알아보느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 노인 2명만 기도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던 자들에게 보이고 들립니다. 성령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이 한꺼번에 봤는데 결국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만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 10명의 처녀가 다 자고 있었다.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누구만 들어가느냐? 기름과 등잔을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은 들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신랑이 오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신랑이 오는 그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할 수 있느냐?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문제냐면 그건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의지를 사용해서 준비하여 주님의 때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고 응답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았던 것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쩔 때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어쩔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되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주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준비된 자들만 거기에 합당한 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준비를 의지를 사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주를 만나 뵐 때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요.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지만 응답이 있기를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인내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요새는 믿음이 있노라 하긴 하는데 준비하는 일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과 주께서 하실 것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해야 될 일에 자꾸 참견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심 똑똑한 채 합니다.
목사도 잘못하고 성도도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절대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딱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메시아겠어요? 제사장 메시아?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장인도 대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 그 당시에 그렇게 둘이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또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요, 유능했던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로마를 향해서 진군하고 군대를 모으고 해방을 시키고 뭐 이런 메시아죠. 그러니 그들에게 메시아를 백날 얘기해봐야 뭐만 기대하겠습니까? 떡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로마 군병을 무너뜨리는 예수, 결국 그거 이외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는 거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경우가 뭐냐면요, 이제 집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도 이 좁아 터진 것, 정말 좁은 소견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좋겠습니다. 나름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답이 뭔지는 아시죠? 권면을 신나게 하면 네 그래 놓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맘대로 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해요. 보통 10에 9은 안 고치더라고요, 생각을. 언제 목사가 좋다고 하는가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해주면 목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보고 생각을 고치라고 그러면 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벌써 감이 확 오시죠? 예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라고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교회들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실제로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다 예수를 의지한대요. 다 기도한다 그러고 다 신앙생활 한대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다 자기가 바라는 예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인데요.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다 이거예요. 원래 한 신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부처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이쪽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뭐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다 하나다. 뭐라고 부르든 뭔 상관이냐? 진짜 그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그게 뭐 중요하냐? 좋은 대로 잘 가면 되지. 이게 이제 그거예요. 마치 각각 원하는 모습으로 그냥 신을 그리는 것뿐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거를 막 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천주교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도 넓어 보이고 착해 보여요. 근데 꼭 거기 엉덩이 뿔난 것처럼 교회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네 교회랑은 내 교회랑 틀리고 네 교단이랑 내 교단이랑 틀리고 쟤랑은 나랑은 틀리고 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고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원하신 건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일부분의 예수를 만들어 섬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일하시고 그분의 때에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자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삶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그 예수가 가시는 그 길에 나를 어떻게 맞춰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바꾸고 뭐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면 예수의 본 모습을 자꾸 바꾸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자기한테 맞게 바꾸려는 거고요. 신학도, 어떤 믿음의 고백도 자기한테 맞게 다 바꾸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근본이 성경이냐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에다 성경을 갖다 맞춰.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다 막으시고 언제 선포하고 역사하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지요.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된 다음에 그때에 비로소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 내가 로마를 향하여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한 자까지도 용서하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전하고 말하라 하신 것이거든요. 제자들은요,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2명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다들 파송하여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 알라차되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내 마음과 관심이 사람들의 필요와 영혼에 있는 것을 좀 너희도 알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훈련되고 역사하고 수고하고 많은 일을 했던 일꾼들이지만 그들이 뭐를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구주라고 전파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죠.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이 이후입니다. 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라야 너희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나가서 역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요, 많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다. 황제의 신상이 서 있는 앞에서 하셨다. 보통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만 아주 독특하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장소가 어디였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 그것이 낮이었다,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죠. 그가 낮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다가 밤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라. 아니면 그가 새벽 미명에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는 기도하시러 가고 제자들은 밑에서 병 고치고 역사하고 있더라. 보통 대부분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달리 기록된 게 뭐냐면 예수는 따로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평소 같으면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예수는 제자들과 따로 함께 나가시니까. 그런데 이때는 웬일인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한 번도 야, 그 정도 했으면 나 기도할 때 좀 따라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역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오병이의 이적도 나타내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의 마음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는 원래 그러셔. 우린 피곤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한 단계 성장한 것으로 보시고 거기다가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시고 나서 너희가 지금 나를 굉장히 잘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따라오려면 나와 계속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단 두 가지 얘기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박신이 아니야. 이건가요? 내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오. 뭐 이런 겁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는 뭐냐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내가 옳다 하는 바,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건 쉽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돼요. 예배는요, 그 시간에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신방을 해도 안 바뀌어요.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사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자기가 바꾸려고 들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이 옳다는 것을 부인해라. 남과 대화할 때요,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로 대화는 안 돼요. 말은 하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이건 돌덩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을까요? 자기가 옳다는 바가 있어요. 아니요, 난 과거에 분명히 은혜 받고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바뀌어진 그 생각이 다시 또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죠? 날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요,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바꿨습니다. 그것으로 평생을 가려고 해요. 그런 마음의 바뀜이요, 얼마마다요? 날마다. 그래서 어제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그래서 마음이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바를 주장하지 않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내가 정말 인정하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훨씬 능력도 많고 훨씬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 내게 얘기하면 바꿉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바꿉니다. 내가 한번 해주지 뭐 이렇게라도 바꿉니다. 그런데 안 바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안 좋아하거나 분명히 옳은데도 난 쟤가 싫어. 그래서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그분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그분이 싫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이 정도 바뀌었다. 그래도 과거의 나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와 가까이하고 함께 가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안 바뀌면 어려운 거예요. 설교 왜 듣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나무 십자가가 없습니다. 뭐가 십자가일까요? 주의 말씀이 십자가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체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부담스럽게 여겨요. 마치 좀 어려운 사람이 말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확 되듯이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결국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멈추면 주를 따르는 삶도 멈춘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겉모습은 귀신 쫓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예수의 제자 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죠?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경고하십니다. 이 그릇에 나랑 손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정말 그는 마귀다. 몇 번을 경고하시는데 뭐가 안 바뀝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훌륭한 삶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건 그거예요.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왜? 오직 성령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 주실 수 있어요. 왜? 성령은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 부정해버리면 성령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뭘까요?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다면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대단히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바뀔 겁니다. 그것도 없다면 이 정도 예배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교회가 어딨어?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 나 같은 사람 없지? 이런 걸로 끝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딱 정해놓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게 된다. 그러면 성령도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5월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날이 되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오른쪽 왼쪽 내비게이션처럼 앞에서 우회전 유턴하시오 이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원하실 때 정말 그것이 맞는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생각 바꾼 곳이 십자가처럼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함으로 주의 때를 기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일 겁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친구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주의 강권하는 그 때가 되어도 그 사람과는 무관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될 게 목사겠죠. 스스로 옳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잘 서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시간 예수여 한 번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말 그 말씀이 그저 머릿속으로 알아, 그렇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스스로 옳다고 경험했다고 맞다고 이래야 된다고 남은 틀렸다고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되어져서 십자가 지는 것이 고행이 아니라 정말 주를 따라가는 제대로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주의 때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 된 인침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굳어진 마음과 생각들과 우리 고집들이 꺾여지고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며 주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져서 제대로 된 은혜, 제대로 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이 우뚝 서기까지 인내함으로 수고하되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오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수고와 어려운 일들과 힘들 것과 무거운 짐들이 있겠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힘입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